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주가 의외로 사건 사고가 많이 나네요. 예전엔 전 청주하면 교육의 도시, 또 그리고 왠지 좀 깨끗한 도시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고가 터지면 청주가 그렇게 많은 걸 보니 청주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둔 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유기 사건이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청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더 나아가선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매일 매순간 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래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은 우리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마음의 불안과 불편함을 점점 더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이렇게 제한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통제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날을 보내야 할지 아직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은 더 밝고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모진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갈등과 어둠의 요소들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 신생아 유기 사건은 어느 한 사건을 넘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사람들의 심성이 무뎌졌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운 진천에 377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땅의 전쟁과 대립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과 같았고 그 어두운 세상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유대 땅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꺼지고 온통 암흑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 에스겔서 1장을 펴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그발강가에 앉아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폭풍과 함께 온 하늘을 덮는 그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겪게 될 유다의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구름 속에서 어둠을 뚫고 비치는 은빛 찬란한 강력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광채가 돼서 사방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암담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에스겔서가 37장에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다 기가 죽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한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가 본 뼈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 많은 뼈들이 모두 다 말랐습니다. 마를 대로 말라버린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버림받은 것 같은 어둠의 자리로 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가? 그 참담한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에스겔로 하여금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침침한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이끄신 것도 그 보기 흉한 마른 뼈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처한 현실, 그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문제를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영혼이 메마르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을 놓은 채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절망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건강한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몸을 망치고 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문제를 직시하고 깨달아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TV를 보니까 어린아이가 떼를 쓰며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 그 떼 쓰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아이에게 바로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지 머쓱하게 쳐다봅니다. 자기 떼 쓰는 모습을 자기 자신이 보니까 뭐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한가? 아마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실감하도록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의 심각성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해결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가 아니라 답입니다.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이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찾지 못한 채 포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다 멸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접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모든 질문은 그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모르시고 던지시는 질문은 없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질문은 지금 에스겔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를 대로 말라버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을 다 동원해봐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만 본다면, 뼈의 상태로 본다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에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각, 사람의 능력,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아야 이 문제의 답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만 보입니다. 골짜기에 쌓여있는 그 마른 뼈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전하는 것은 에스겔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은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는 희망도 없이 한숨 쉬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틀렸다고,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우리는 이렇게 멸절됐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복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찬양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일 쾰른 지방에 어느 한 건물 지하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구름이 가려서 햇빛을 볼 수 없을 때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있던 어느 유대인이 벽에 낙서로 쓴 글씨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스겔에게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은 그 상황에서도 은빛 광채를 보여주신 하나님, 마른 뼈들이 뒹구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